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그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경보 뜨는 게 아마 아이폰인가요? 요즘에는 갤럭시도 아이폰도 다 경보 소리는 안 나던데. 네.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백암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사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은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 홍수 피해도 있고 또 산사태도 있고 그런데 또 백암에 제가 또 목회하고 있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백암 지역에 피해 없도록 이제 하나님 해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백암 지역뿐이겠습니까? 우리 나라 민족 전체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민족을 지키시고 또 이 지역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6일차 말씀을 함께 볼 차례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죠. 오늘 새벽까지 아가서 말씀을 이제 묵상했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순서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분열 왕국 초기에 활약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두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로서는 아모스가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와 미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 제국,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이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내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디글랏빌레셀 사네립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초토화돼요. 그 와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선지 사역의 시기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했었던 시기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었던 그 시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략 BC 740년에서 BC 7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인데요.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사야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했었던 당시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쭉 읽어 나가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그 선지서의 내용의 대상이 주로 남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남유다에서 사역했었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의 시기를, 통치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선지 사역을 했었던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유다만을 향해서 사역하고 예언 활동을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 내용을 보면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도 있고요,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들도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총체적인 격변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쇠퇴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 역시 쇠약해져서 결국 이후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거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임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전할 때마다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좋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돌아올 그때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의 경중,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일들을 넉넉히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 참 인상적인 구절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의 형식적인 그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물이 났다. 더 이상 너희의 마음이 없는 너희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 행위 자체가 형식으로 굳어져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는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의무감 속에서 내가 적어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그 의무감 속에서 이 자리를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그 예배, 마음이 없는 그 예배에 이미 신물이 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피곤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없고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몸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 사명,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이거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그 길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가던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 행역하고 있다면 슈브,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앞서 행하시며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목장별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통계를 내고 집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각 교구장인 우리 교역자들이 목장장들에게 각 목장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 주보에 그 명단, 특별 새벽기도 개근한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이제 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번 주보에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어온 분들의 명단을 넣을 거예요. 연초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한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된 이 시점에 절반까지 그 스케줄을 성실하게 따라온 분들의 명단을 이제 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이제 끝까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완수한 분들의 명단을 또 주보에 넣을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 이름을 넣는 이유는 물론 그 이름이 주보에 넣는다고 해서 하늘에 무슨 그런 어떤 명단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치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주보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백암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할머니인데, 우리 엄마인데,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그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끝까지 완수했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걸 통해서 봐요.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의 주보가 이렇게 모아지면요, 그거를 한 권으로 모아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0권 정도를 매년 책을 만들었어요. 주보를 인쇄하면서 항상 10권은 따로 비치를 해둬요.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도 몇 년 전서부터 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매년 그 책을 지금 만들어 왔어요. 작년, 재작년 거 다 역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2023년도께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교회에 이제 역사 자료실이 생긴다면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꽂히게 될 거고, 교회 역사를 또 보고 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물론 내 후대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가 매 스케줄에 따라서 읽어가는 말씀, 때로는 4장이 되기도 하고 3장이 되기도 하고 5장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이 말씀이 비록 그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1년이 되면 성경 전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그 영성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성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홀로 하면 어려운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같이 해 나가면 하나씩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